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떡은 내 몸이니까 그렇게 알고 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알고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임박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과의 이제 마시는 이런 일은 이제 끝이다. 이제 언제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떡과 이 피, 포도주 이거를 먹되 이것이 내 몸인 줄 알고 먹어라.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사실 우리가 먹는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잡아먹나, 그렇게 옛날에 핍박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핍박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6장 53절 뒤를 보게 되면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미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너희가 살 것을, 내가 죽어야 너희가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식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려면, 육신으로 살았던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 영에게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몸, 내 살, 내 피 이것을 그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먹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먹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도 예표로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좀 긴데 한번 자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갖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구출해 갖고 나온 장면 속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가 무엇을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큰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증표를 준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의미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보면은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 하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무엇을 주었냐?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데,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운데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또 예표로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11절을 아브라함이 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창세기에 있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누구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아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 중복되어서 이야기를 하죠.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까 창세기에 읽은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서 누구라고 그러냐? 2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줬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교회,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극성달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멜기세덱을 안상홍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다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자가 바로 멜기세덱인데 이제 다시 재림하여 오신 예수님 안상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그 안상홍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자기네 그 안상홍에 대한 그 예수다, 그 사람이 예수다, 재림의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데 계속 들으면은 그게 믿어지고, 안상홍, 안기, 또 장길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만 어디 있느냐? 어머니 아버지 없이 어떻게 자식이 생기느냐? 우리가 자녀인데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장길자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하고 같이 창조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점. 자, 그런 것들을 속고 듣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쨌든 간에 이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누가 나타났냐? 그 밑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죠.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마지막 때는 이 거짓 그리스도, 즉 여기서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기성교회라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역시 가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교회, 하나님과 관계없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비단 이단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대를 그래서 잘 분별하고 또 분변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보는 것이고, 분변이라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할 수까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첫째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머릿속에 뚜렷한 분별은 첫째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이단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판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오직 영적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철저하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듣는 이들은 가짜 복음인도 진짜 복음인 양 이렇게 속아서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봅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저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줄 자, 충성된 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저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매일 양식과 더불어서 함께 묶어서 나간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것은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는 것은 예배를 잘 드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산다.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서 올렸죠. 물론 기도해야 삽니다. 예배드려야 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져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서 제대로 들려지지 않으면,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가 그런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활동하죠. 왕성하죠. 유튜브에도 왕성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어린이집도 하고 요양도 하고 다 카페도 있고 또 왕성하게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전달돼야지. 그래서 부족한 저도 언제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성경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진위가 맞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전해야지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의 설교를 해서는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큰일이겠습니다. 저에게 항상 숙제는 바로 저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부족한 종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진짜 구원받은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죠. 자, 제 앞에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내 앞에 있는 마이크가 있는데 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마이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이크가 없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 마이크가 없다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여기 마이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멘 그러면서 같이 한 뭉텅이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근데 제가 귀를 먹었어요. 귀를 먹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감으로 우리 아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 우리 아내가 여러분 우리 사모가 지금 밥을 다 차려놨습니다. 가서 밥 먹읍시다. 근데 우리 사모는 저에 대고 밥이 안 됐으니까 아직 10분만 더 있다 오세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제 밥이 다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십시다. 우리 사모가 밥을 다 챙겨놨을 것입니다 하고 데리고 간다면 그게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히랍 시대 때 그런 한참 예전에 아테네 이런 데서 한참 지식이 풍부했던 그런 때 소크라테스니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소피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피스트라는 것은 이 지식 전달자예요. 소피스트.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해보면 단어 검색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식 전달자. 이 소피스트. 만약에 이 주의 종이 소피스트가 되면 큰일 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설교집이 저희 사무실에도 잔뜩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들어가면 설교 자료도 얼마든지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역시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으로 만들어낸 설교집이고 설교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그 설교를 작성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어떻게 깨달아서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글이다라고 전달하면 그건 소피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격적으로 부닥쳐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완전히 관계된 말씀이고 예화를 하나 본다 할때도 이게 정말 이 예화는 정말 나에게 준 거구나. 이 시대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런 정도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된 확실한 그 말씀 속에서 전달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저 역시도 소피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려면 여러 자료를 봐요. 책 안 보고 어떻게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성경 한 권 놓고 하기는 저도 역부족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료를 보고 그리고 또다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김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지식 전달자는 결국은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 떠들면 박사학위 10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박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시대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권력자도 아니다. 지식자도 아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진실을 가진 자다. 진실. 정말 저 사람이 진실한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나에게 대화를 하는가? 저 사람이 진실하게 나와 상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든지 사회든지 경제든지 문화든지 어디에서든지 물론 소금씩 눈이 멀면 아무나 따라가지만 진짜 그 마음의 내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그 죄종도 저도 그래요. 저도 배운 것은 참 짧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100%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저는 집중할 따름입니다. 왜? 저는 전달자이지 내가 가진 가방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만 저는 선포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이 살리는 말씀이 되고 저와 함께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 칭찬을 듣는 것, 그거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돈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제대로 믿고 듣고 그대로 행하였느냐, 그것밖에는 관건이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하고도 철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혼란시키고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죠.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버스를 탔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쓰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쓰리꾼. 그래서 쓰리당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에서 쓰리꾼들이 그 어떤 아가씨의 백을 이렇게 만지는 걸 봅니다. 근데 차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구리 그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두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안에서는 또 운전수한테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쓰리꾼이 그 아가씨의 백을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을 대다가 나와 그 쓰리꾼 소매치기와 딱 눈이 마주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주치면 난감하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로 내 가방에는 손을 못 댑니다. 그 소매치기는 내 가방에는 손을 못 대요. 다른 사람의 가방, 말하면 죽어라는 눈빛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뒤지면서 나를 보고 있겠죠. 그러나 내 가방은 만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소매치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면은요, 그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매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셨으니 그 새 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도 자라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또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고 어떤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새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환경에 부딪혀서 내 자신이 믿음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축적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차 안에서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이라도 하나 사서 먹으면서 업무를 해야 일을 하지, 먹지 않으면 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급해도 이 시간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영혼의 충족함,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기는 것이죠. 영이 허약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관리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관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좀 보겠어요. 거기 이미지, 성막이라고 되어 있나? 자, 요걸 한번 확대해 주세요. 성막은 저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한번 강에 들어가면 저도 머리에 쥐가 나고 여러분의 머리도 터질 수가 있어서, 성막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은 알아야죠. 자, 성막 보면 맨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지 않으면 저 안으로 진입이 되질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양을 잡지 않으면 절대 안으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거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해야만 그 안에 조그만 저 안에,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는데 그 뜰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저 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저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떡이 12개가 되어 있거든요. 저 12개의 떡을 항상 구워 놓습니다. 저 떡을 먹어야 되는데 저 안에는 텐트로 쳐 있어가지고 컴컴합니다. 깜깜해요. 그래서 떡이 있지만 먹을 수가 없는데 왼쪽에 금촛대가 있어서 거기서 불을 비춰주지 않으면 떡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떡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떡을 먹을 수가 없는데, 컴컴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데 왼쪽에 금초대가 있기 때문에 저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금초대가 없으면 우리는 떡을 먹을 수가 없고 더듬적거려 떡이 다 12개, 6개씩 쭉 쌓아놓은 그 떡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 거예요. 저 금초대, 저 등불이 바로 성령이 조명하시는 빛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저기서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떡을 먹을 수 없듯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저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해석이 되면서 그것이 이단자들은 그걸 가지고 말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안에 여기 마이크가 있어도 없다.
우리 사모가 밥을 챙겨놓고 밥을 아직 안 됐으니까 10분 후에 와라라고 말해서 듣지 못하니까 우르르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이행할 수도 없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가 먼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성막 안에는 반드시 촛대, 불이 비춰져 있어야 되는데,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책이라는 그 책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너희 눈으로 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말씀이 나의 귀에 들어올 때, 조명이 될 때는 성령으로 조명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줄 때는 성령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눈으로 보았지만 영으로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지식으로 보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통틀어서 홍해를 건넜구나,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지식의 눈으로 보고 그런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알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과 피가,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와 영원한 천국까지 다 믿어지게 되는 그런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분향단으로 가는 것이죠.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저기서 저 금촛대에서 떡을 제대로 먹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사람들이 저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제대로 떡을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분향단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도 내가 죄인인 것을 바로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케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믿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성경 말씀에 함축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때의 기도와 거기에 대한 찬양과 그것을 모르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의 기도와 찬양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 안에 지성소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이쪽 뒤를. 그래가지고 이 장막이 지금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여기를 드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겠어. 우리가 지성소, 성소가 지금 이 휘장만 없어졌을 뿐이지 지성소는 있는 거예요. 휘장만 없어져서 보일 뿐이지 지성소는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벽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떡을 먹고 떡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말씀이 조명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자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지성소에, 나는 자기는 지성소에 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no,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분향단 앞에서 온전히 금촛대에서부터 비추어지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간 자의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 성경에서 저 그림에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촛대입니다. 성령. 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어둡고 빛이 아니면 세상은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빛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제대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여기를 앉아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여기 앉아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없이도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지요. 저는 그들을 신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비침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야, 그래야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지성소 하늘 보좌 앞에까지 진짜 울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안 하겠죠. 찬양이 육적인 찬양이겠죠. 혼적인 찬양. 감정은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냄새난다, 제발 너 찬양하지 마라, 제발 기도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는 기도와 찬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이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도의 찬양과 기도는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우리에게 들으면 회개도 달라요. 눈물이 다릅니다. 찬양이 다르죠. 예배드리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이들이 모여서 있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온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아는가?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은데 진짜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속에서 역사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 그리고 지식적인 말씀을 가지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도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고 능력은 나타나지도 않으며, 마귀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성령의 사람이어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자체가 틀려집니다. 말씀 보는 관점도 틀려지고 말씀이 읽어지는 그 나의 이 속의 감정, 감동, 이게 전혀 달라진단 말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의롭게 됨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을 잡고, 또 즉 다시 말해서 떡을 먹고, 여기 있는 대로 양을 잡고 손을 닦고 떡을 먹어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자칫 잘못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의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합니까? 어떤 것들을 설정하여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1시간 기도했고, 매주 저녁마다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또 감각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움직여가면서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정표가 돼주시고,
그리고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길 되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나가도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길이 되주신다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이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앞에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헛디딜 수 있어요. 우리는 아차차하고 잘못 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디는 길이 허공일지대 거기에 주님께서 길을 잽싸게 내주신다면 우린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조차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주시고 그 길이 되주시는 일이 우리의 기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요. 그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바로 알고자 애쓰는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성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리에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쌍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알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더 깨우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새 생명을 살아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하나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간섭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보이지 않을 땐 보여주시고 잘못해질 때도 주님께서 그 발을 붙잡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닫힐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하고 기도하는 것조차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